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 내 마음에 품은 대로 그리고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잘 품고 입술로 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이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회당은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결의하거나 어떤 것을 공표하거나 어떤 것을 서약하거나 어떤 것을 알리려고 할 때 이 회당에 모여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 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회당 안에 모였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몸이 약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그 회당 가운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공관복음서 다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의 의사는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안식일 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깨면서 그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 고치지 않는지 고발하려고 고소하려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고치지 않았느냐 그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른쪽 손 마른 사람, 누가 의사의 표현으로는 후천성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즉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오른쪽 손이 말라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손의 근육 기능이 상실해서 이 오른쪽 손이 말라서 펴지 못하게 되었다. 한 1년 전에 제가 그 스타렉스 차 뒷문을 이렇게 닫으려고 하다가 이 손으로 이렇게 확 닫았는데 그 뒷문 안에 이제 다른 짐이 놓여 있어서 문이 튕겨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탁 튕기면서 제 손을 탁 이렇게 쳐버렸어요. 팔목을. 그때부터 제가 손목이 이렇게 팔목이 좀 아팠습니다. 아파서 그냥 자연적으로 낫겠지 하고 그냥 뒀어요. 1년 지났는데 팔이 이렇게 제대로 안 펴져요. 여긴 쫙 펴지고 이게 다 펴져요. 조금 굽었어요. 이 근육 기능이 상실을 하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오그러드는 거예요. 쫙 안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가끔 막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막 이렇게 저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정형외과 장로님께 물었더니 목사님 그냥 뭐 수술 안 하시고 그냥 활동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이 오른쪽 손 마른 사람도 혈액의 근원이 잘 원활하지 않아서 잘 소통하지 않아서 손이 말랐고 그리고 근육의 기능이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성경의 여러 학자는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은 미장쟁이다. 건축가의 미장을 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석공이었다. 즉 미장을 하는 사람은 오른손 왼손을 받치고 이 시멘트 가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벽을 발라야 됩니다. 이렇게 발라줘. 그랬을 때 이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힘의 기능을 통해서 원활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또 이 사람의 직업을 석공이라고 봤을 때 한쪽에 이거에 그 정을 잡고 망치를 잡고 이것을 깨트리면서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른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의 직업을 미장쟁이나 아니면 석공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생계수단이 거의 끊어진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오른쪽 손이 말라서 힘이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른쪽 손이 말라서 더 이상 원활하게 쓰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이 오른쪽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보시오, 당신 여기 한가운데에서 일어서시오. 불러드렸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시오. 이 사람이 순종하여 그것을 일어섰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른쪽 손 마른 사람에게 너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밀되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였습니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손의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없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갈 방법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진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소중한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 가족을 생각할 때 힘이 빠지고 쇠진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그 직장을 다니지 못할 때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방법, 힘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살아갈 방법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일을 또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 기력이 다 쇠진해서 힘이 빠져서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오른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이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 좌절하고 싶을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살아갈 방법을 모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라. 살아갈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오늘 첫 번째는 너의 손을 내밀어라. 너의 손을 내밀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손을 펴라. 손이 말라서 오그라들어있던 내 손을 펴라.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너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손을 펴고 내려놓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것에 집착을 합니다. 돈에 집착할 수도 있고
물질에 자녀에게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집착할 수도 있고 장수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물질에 집착을 해서 한 달에 정말 200만 원의 수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10,000원, 2만 원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돈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집착을 합니다.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또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집착하면서 온갖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아 부으며 자녀를 꽉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명예와 권력에 집착해서 그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그것에 의지해서 꽉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아세요? 원숭이는 이렇게 잡는답니다. 원숭이가 들어갈 만한 쇠창살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딱 찾아와서 쇠창살 속으로 살을 확 내서 바나나를 딱 잡습니다. 잡고 그 바나나를 꺼내려가면 그때는 쇠창살이 좁아서 손목이 솔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의 성질은 굉장히 고약한 성질이 있어서 한 번 잡은 것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그런 고정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는 바나나를 잡아서 놓지 않고 그 바나나를 어떻게 하면 먹으려고 계속적으로 그 바나나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와서 그물을 던져서 원숭이를 포획합니다. 원숭이는 그 잡은 것을 놓으면 살 수 있는데 놓지 않고 그 바나나만을 먹으려고 집착한 나머지 결국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동물원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원숭이처럼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자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또 어떤 아픈 상처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놓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펴라. 너는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강촌에 가면 구곡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상기역으로 된 것이 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꾀, 그 다음에 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상기역으로 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9가지. 그런데 그 상기역으로 된 것을 찾아서 계속 가면 마지막 9번째 것이 뭐냐면 끈이에요. 끈. 끝이에요. 끝. 9번 마지막 거기에 가면 끝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갈로를 쳐서 그 끝에 대한 해석을 내려놓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끝. 내려놓는 것. 인간의 손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의 시작이 있고, 내가 내려놓은 곳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찾고 있으면 원숭이처럼 나는 어리석은 인생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이 집착하든지 간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의술이 끝나는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깊은 어둠의 끝속에 새로운 새벽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펴라, 내려놓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이룰 것 같지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어서 더 힘있는 삶을, 더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손을 펴서 오직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예수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손 잡고 가세요. 손을 펴라는 것은, 손을 내밀라는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던 적은 과연 몇 번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안 되면 내 주위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보고 그리고 또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손을 펴라고 하신 것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제일 우선적인 순위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중고차 한 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고차를 한 300만 원 정도 사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잘 아는 중고상 하는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또 중고상에서 또 더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저에게 저희 전화 와서 목사님 차가 320만 원짜리 하는 프라이드 한 대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딱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탁 받으면서 갑자기 재정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먼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세요 라고 먼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좀 보류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먼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저희 집사람과 함께 하나님 중고차 한 대가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주세요.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에 그 사연을 올렸습니다. 한 3일이 지나서 제 친구 동기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조 목사, 그 카카오 스토리에 중고차 한 대 산다고 하는데 차 샀어? 아니, 못 샀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린이집을 청산하면서 노란 스타렉스 한 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 어떻겠어? 나는 너무 좋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며 너무나 감격적으로 그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한번 힘 있는 대로 한번 잘 해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예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제 아래 우리 청년들이랑 함께 홍천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홍천 강물이 좀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강물을 거슬러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막 물살이 세니까 떠내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살이 셀 때는 반대편 목표물을 정해놓고
바로 딱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물과 함께 흘러가면서 건너가라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물을 거슬려서 막 맞서서 건너려고 하면 물살이 세어서 도리어 넘어져서 떠내려가서 익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제 손을 잡아서 붙잡고 있으면 아이의 힘으로는 그 잡고 있는 손이 힘이 떨어지면 손을 놓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아빠의 힘으로는 그 손을, 제 자녀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잡고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콩 가게 앞에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서성입니다. 아저씨가 이 녀석이 땅콩 좀 얻어먹으려 왔나 보네 하고 아저씨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땅콩 가게 주인 아저씨가 얘야, 너 이 녀석 땅콩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한 줌 쥐어서 가져가.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조금 있다가 너 이리 와 하면서 땅콩을 아저씨 한 줌으로 훅 잡아서 손 펴봐. 두 손을 쥐어줍니다. 아이는 그제서야 미소를 띠며 되돌아갔습니다. 이 아이는 참 지혜로운 아이예요. 왜? 너 땅콩 한 점 집어서 가져가 하면 자기 손으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땅콩을 집어봤자 5개, 6개밖에 치지 못하지만 아저씨의 손으로 쥐어주는 그 땅콩은 10개, 20개도 된다는 것이죠. 아이는 그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가져가는 것보다, 내 스스로 하려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손을 내밀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메말라서 손 마른 사람으로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손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적인 말씀 앞에서 손을 펴서 누구에게 내밀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쓰러져 넘어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배고파 굶주린 사람에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화목하기를 원한다 하며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눔과 섬김과 도움을 주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내 스스로의 삶을 추스려 가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조차 돌아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은 정의로운 나라가 되지 못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진실된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 사랑이 넘치는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무척이나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에 대하여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손을 일으켜 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진실이 있고 거기에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손을 내밀어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손을 내밀어 그들의 도움을 줄 수 있고 손을 내밀어 화해와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회복과 강건함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의 민족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그러한 관계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도 마음속에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는 이 세계 가운데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 북한에 손을 내밀어 우리의 동포를 안아주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저 땅끝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세계 지도를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컴패션, 우리 1:1 후원하는 아이들의 사진들을 붙였습니다. 5장을 붙였는데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 저 어린아이의 한 생명의 손을 잡아 일으켜줌으로 말미암아 컴패션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저들의 민족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곳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 우리의 모든 삶에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손을 펴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